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주보가 아니죠,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가 아버지의 온 집이 있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가. 아멘. 시간 조경 목사님 나오셔서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 의리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윤 목사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봄에 가을에 사경에 하고 싶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러 저는 왔고요. 또 이렇게 윤충근 목사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사경에 부흥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3번에 걸쳐서 나눌 말씀은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도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윤충근 목사님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모든 교우들이 같은 지식, 같은 공감, 그리고 같은 그 헌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저희가 같이 나누고, 지금 이 시대에 왜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도가 필요한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부흥에는 찬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해서 설교 후에 제가 설교하고 윤충근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하고 의리를 지켜서, 그래서 설교와 기도가 함께 있는 사경회로, 부흥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고 싶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그 사무엘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들을 나누고, 내일은 누가복음에 나온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들을 나누고, 그리고 주일날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둘람 공동체의 제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2030년까지, 지금 2024년입니다. 5년, 6년이 지나면 캐나다, 미국에서 무려 10만 교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10만 개요. 그래서 유럽은 교회 문을 거의 다 닫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교회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탈교회화, 젊은 세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가 한꺼번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긴 하지만 북미 지역 그 종교 분석 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과 캐나다 교회 영감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예측한 게 10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럼 교회가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은 것.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하나님이 교회에 가지고 계셨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본질이 놀랍게도 다윗의 아둘람 굴의 제자도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에 대표적인 두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가운데 다윗의 생애, 다윗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결정적 장소 두 군데가 다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 그리고 엔게디 동굴이. 아둘람 동굴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둘람 동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갔을 때 아둘람 동굴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전부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 동굴은 어디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운 이 사회가 내다버린 사람들, 사회 공동체 바깥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환대하는 환대의 장소가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을 우리가 환대의 장소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엔게디 동굴은 어떤 곳이었어요? 엔게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사울이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와요. 당시에 사울의 사울을 왕국에 있던 모든 군대를 합쳐도 3,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한 겁니다. 누구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다윗이 모든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추격한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큰일 볼일 보시러 동굴로 들어왔다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이 엔게디 동굴의 사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서 엔게디도 환대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장소가 엔게디 동굴입니다. 19절에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오늘 행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윗의 고난에 다윗의 영성에 가장 중요한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이 놀랍게도 전부 환대의 장소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인생에 그냥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장소가 아둘람. 나중에 23장에 가면 그 숫자가 200명이 늘어서 600명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윗 왕국의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둘람, 엔게디가 이 환대의 신학, 환대의 영성이어서 그래서 아둘람 동굴과 엔게디 동굴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 환대에 대한 책들이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네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공정한 환대하고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3일 동안 환대의 신학이 무엇인가, 환대와 구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분이 환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로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환대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주하셔야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환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대가 뭐예요? 반갑게 기쁠환 대접할 대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대접하는 것, 기대할 때 또는 대접할 때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환영하시고 환대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람들이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 모든 빚진 자,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최근에 그 선교 세미나가 하나 열렸습니다. 프레시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여기서 그 에드 스태처 교수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고 교회가 구역질 나는 그런 단체가 되어져 버렸는데, 이런 교회가 다시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번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서 에드 스태처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구역질 나는 그런 인간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교회의 매력을 되찾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에드 스태처 교수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더 이상 교회 소비자로 살지 말라. 교인들이, 한국 교회도 소비자예요. 어디에 더 좋은 제품이 있고 어디가 더 좋은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상품 고르듯이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소비자 시대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되지 말고 동역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동역해야 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의 그 환대를 본받아서 세상을 환대하는 교회가 가장 매력적인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환대의 신학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환대의 영성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교회가 가장 매력적인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예요. 복음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환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가짜를 넘어서 그건 헛발질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어디서 찾아요? 행함에서 찾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싫어한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지금 종교개혁 주일이 지났는데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을 했어요. 왜? 행함을 강조한다고.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기 전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지 구원 이전의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루터도 행함이라는 단어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분이 처음에는 혹평을 하다가 나중에 야고보서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야고보서를 잘못 알았다라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야? 그의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두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미쳤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행함을 보여라. 의롭다 함을 받은 믿음의 행함. 그래야 그 행함도 그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환대와 구원이라는 그 책에서 그 조슈아 지프 교수가 말하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행함과 환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목사님들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 조지프 교수가 얘기한 그 환대는 구원 이후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환대로 증명하라는 거지 환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22절에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증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남자 대표 아브라함, 여자 대표 기생 라합이 등장해서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그리고 나서 자신의 믿음을 뭘로 보여줬어요? 행함으로.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해요? 22절에 행함과 함께 이르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스 1세가 클레멘스 또는 클레멘트라 그럽니다. 이분이 초대교회 교부로 그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지금 가장 오래된 서신 중에 하나가 클레멘트 1서예요. 1서에서 클레멘트 1세가 아브라함과 룻과 기생 라합에 대해서 환대에 대해서 그들의 행함, 믿음을 온전케 만든 아브라함의 행함, 롯의 행함, 그리고 라합의 행함을 환대로 해석을 했어요. 조지프 교수가 조슈아 지프 교수가 클레멘트 1서를 근거로 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환대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증거된 곳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나그네를 영접하는 환대에서 증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대를 합니다. 손님 대접.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종을 떠나 그냥 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셔서 당신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래서 세 남자를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합니다. 이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손님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운 가루 세스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급, 부자들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최고급 밀가루로 이 세 남자에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뭘 가져왔어요?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송아지 고기는 지금도 아주 부자들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요리잖아요. 그걸 대접을 하고, 그리고 엉킨 젖과 우유, 이것도 아주 부자들이 먹는 후식입니다. 그러니까 세 남자에게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의 정체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 남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근데 세 남자가 놀랍게도 18장에 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제화하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리라. 이 계시가 어디서 와요? 손님 접대 받은 이후에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생애에서 가장 기다렸던 게 뭐예요? 이삭의 출생.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접대를 보시고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너희에게 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25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 이게 환대의 신학, 환대의 영성이라 그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뭘 잃어버렸어요? 오늘 교회가 환대의 영성을 잃어버려요. 그래 빈 껍데기가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은 화려하고 크고 그럴지 몰라도, 교회 온갖 프로그램이 돌아갈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결국 빈 껍데기화돼가. 왜? 가장 중요한 손님 대접의 영성, 환대의 신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3명 중 1명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3명 중 1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3명 중 1명이 그러겠어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윤충근 목사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당신 교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윤충근 목사님이 한 30% 이런 겁니다. 조경호 목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당신 교회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한 90%요? 나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윤 목사는 워낙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30%. 교인들이, 그분들이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 평가한 게 30%.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조사를 안 했어요. 왜? 무서워서. 그 대표가 이거 발표하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무서워서 설문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목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환대의 영성을 잃어버려요. 룻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룻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누구를 건졌어요? 7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롯이 의롭대요. 베드로가 좀 나이 드셔서 좀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동명이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롯이 의롭다고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한 행실을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했대요. 그런데 롯이 의롭다함을 보여준 결정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저녁에 갔을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해서 그냥 가려고 하는 두 천사를 일어나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가십시오. 그리고 무화과 그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대접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두 천사를 끌어내서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예요? 동성애 섹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끌어내라. 잘생긴 남자 둘이 오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달겨들어서 야 끌어내. 롯이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 해도 아니라고 남자를 끌어내라. 자,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은 두 천사를 음식을 대접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두 천사를 악하게 대접한 거예요. 결국에 두 천사에 대해서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대접한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대접하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해를 끼치고자 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19장에서 두 개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했던 롯의 운명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질렀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은 무엇로 드러내야 돼요? 행함으로. 그 행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환대를 그대로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라합을 라합과 그 온 집안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라합은 메시아의 족보의 여인이 됩니다. 그러면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그 행함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행함이 무엇입니까? 정탐꾼을 영접했다, 환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대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두 정탐꾼과 나눈 대화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이 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정탐꾼에게. 선대가 뭐예요? 헤세드. 베풀 수 있는 모든 호의를 너에게 베풀. 그러니까 라합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호의를 너에게 베풀었다. 그렇으니 너희도 나와 내 집을 선대해라. 헤세드 했으니 너희도 헤세드 해라.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잖아요. 갚을 수 없는 사랑, 채워질 수 없는 사랑이 헤세드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만 했어요? 라합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멸망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독교인 1000명, 불신자 1000명,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했어요. 가장 큰 고민이 뭐였을까요? 나는 믿음이 없어. 기도를 더 잘하고 싶어였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똑같이 돈. 기독교인의 제일 큰 고민이 돈.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나 살기 힘들어.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환대의 영성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라합처럼,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대 손님 대접, 환대의 영성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빠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정말 구원받았으면 못 빠져나가죠. 같이 죽어야지 교회랑.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걸 멈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행함은 뭐예요? 행함은 15절에 만일, 여기서 만일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만일은 사실문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고발입니다. 그걸 헬라어의 만일은 지금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발입니다. 현장 고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들에 대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것. 이 죽은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야고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고 너는 행함이 없고 믿음이 있고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고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 왼쪽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환대한 사람. 그래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 복 받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건 뭐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저도 이제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고 되돌아봤을 때 제가 가장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환대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환대의 미소를 잃어버렸으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제 아내하고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모 교회에서 그 역에 노숙자 쉼터가 있는데 거기서 성탄절에 한 300명 정도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대요. 이 교회가 그 300명의 식사를 대접하려면 할 수 있는데 하기가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 안 하면 너희 끝이다.
못하면 너흰 끝이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니고 겨우 300명인데 뭐 교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먹여야 되지만 그냥 제 마음에는 그래도 먹여야지. 먹이는 게 하나님의 환대인데, 먹이는 게 행함인데.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고픈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로 구원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손님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먹이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빠르게 문이 닫혀져 가는 이 탈교회화 시대에서 유럽 문 닫히고 북미 문 닫히고 이제는 한국을 덮쳤거든요. 한국도 빠르게 문이 닫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는 교인이 150명 정도. 1947년에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교인이 150명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150명의 사람들이 1년에 그 안에 12개의 스몰 그룹이 있고, 그 12개의 저희가 대형교회에서 옛날에 교회 속의 교회, 지역교회, 로컬 철치 했던 것처럼 12개의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70가지 사역을 해요. 그 70가지 사역이 뭐 저소득층, 노숙자, 마약 중독자, 뭐 빈민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70가지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정부 도움을 받지 않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1,500만 불, 200억이 넘어요. 206억 정도. 150명이 정부 도움 없이 그들이 순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자원봉사하고 그들의 헌금을 해서 돌보는 사역이 70가지 사회사역.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역이 세이비어 철치 교회의 사역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윤 목사님이 아둘람 공동체의 비전을 말씀하실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대전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환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먼저 부자가 좀 되고 돈 좀 벌고. 근데 세이비어 교회 교인들은 돈이 많아서 저걸 200억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자기 먹을 거 입을 것만 남겨두고는 다 하나님께 드려요. 1년 내내 옷 한 벌 안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50명의 교인들이. 그리고 전부 수입을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요. 자기가 자원봉사하고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뭐가 교회인가를 정말 고민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문을 닫고 있고 3040 세대가 빠르게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다시 질문해야 될 시대에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반석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고 환대의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떼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행함,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나누고 먹을 것을 주고 있는가? 주님의 식탁을 베풀고 있는가? 교회는 식탁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시고 그 환대의 사람들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